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즌에, 이 즈음에 건강에 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감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기관지염, 폐렴으로 또 전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비당을 드시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다 그게 적절한 처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번씩 올리는 이 세미나 겸 설교는 우리 주로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목회자들 또 모든 분들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올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올려난 다음에 자막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올리는데 이게 오자 탈자가 많아가지고 교정을 보긴 봅니다만은 보통 30분 한 편 올리고 자막 교정하는데 3시간에서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올리는데도 교정을 보는데도 탈자 오자가 계속 나오네요. 꼼꼼하게 오늘부터는 다시 제가 보긴 봅니다만은 탈 오자가 있는 경우는 잡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서 사막 교부들 또는 성자들의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사막에 들어가서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네요. 고투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본인과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번에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으로 바울사도의 깊은 심오한 신앙에 대해서 본 자신과의 싸움이 이 안에 절절히 배어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고투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들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뜻밖의 사실, 그리고 어김없이 따라오는 회의로 분투합니다. 이런 종류의 고투는 보통 예기치 않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여신자가 분노와 혼돈과 고민에 빠져 나를 찾아와 부모가 이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목적으로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부여된 것이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직면하는 대다수의 고투가 우리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투를 선택한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제 발로 어려운 곳을 찾아가다니 삶이 더 고달파질 그런 길을 따르다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개 그런 생각일랑 품지도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더 멋지고 행복하고 쉽게 살려는 것이지 더 어렵게 살려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투하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고투가 나온다는 주장은 잘못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고투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막 성자들이라고 해서 그 성자들은 4세기와 5세기에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번성했던 매력적이고 특이한 그리스도인 집단으로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고투가 영적 생활에서 정상적이고 필요한 것이며 건강하기까지 하다고 믿었습니다. 고투는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 신체의 질병, 정신적 고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것이고, 제자도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자기희생 같은 것들, 이런 것이 고투로 표현이 됩니다. 신자들은 고투에 직면해야 합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투를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의 한 측면으로 고투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편안함과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인격이 성숙하며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투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자신에 대해 죽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 되신 그분을 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언젠가 익명의 사막성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비록 삶이야 고달프겠지만 함께할 때 제자도의 진보가 이루어질 아빠, 여기서는 이제 멘토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빠를 알면서도 그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사막성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아빠인 금욕자 성마가는 고투에 대해 이런 긍정적 관점을 요약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고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해 더 고통스럽게 잘못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사막성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확신하면서도 뭔가 지독하게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 예를 들어 모든 관계, 제도, 직업, 인격, 쾌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악한 권세,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과 육신 마귀가 어슬렁거리며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도 쉬운 길도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안전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이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사탄을 물리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지만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유혹받고 타락한 곳이 곧 인간의 구속받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되찾으려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장이라면 인간은 그 상급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원수 영악한 공격을 견뎌내거나 쉽게 몸으로 번지는 불을 끄거나 제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애통하게 하신 다음 그를 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자기 손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낮추셨으나 높이시고 굴욕을 당하게 하셨으나 생기를 주신다는 말이다. 지옥에 이르게 하셨으나 다시 지옥에서 데려오신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 예로부터 전해져 옵니다. 고투라는 주제는 사막 성자들 금원 속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모자이크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 죄를 붙들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다라고
안토니우스는 말합니다. 안토니우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혹을 없애버리면 아무도 구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의 어느 젊은 초신자가 정욕의 유혹과 끊임없이 투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이든 스승이 내가 주님께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랴? 하고 묻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여, 힘든 고통이긴 하지만 그 짐을 져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도하실 때 저에게 오랜 고통을 주시되 제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스승은 초신자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아, 네가 훨씬 더 앞섰고 나를 넘어섰음을 이제 알겠구나. 아빠 포이맨이 언젠가 다른 영적 스승인 아빠 난쟁이 요한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정욕을 없애달라는 강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이맨의 기도가 응답되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포이맨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잠잠하고 육과 영의 전쟁이 없구나. 그러나 아빠 요한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가서 주님께 자네 안에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강구하게 투쟁은 영혼에 유익하다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포이맨은 말했습니다. 유혹이 들어온 바로 거기서 유혹을 처리하면 유혹은 너를 검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공기가 네 가슴에 들어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내 편에서 할 일이란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 안토니우스의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막 성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집트의 안토니우스입니다.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가 죽은 직후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세시대의 가장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책들 중 하나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주후 251년에 태어난 안토니우스는 부유한 이집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가 죽자 여동생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가게 관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지녔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진지해졌습니다. 하루는 교회로 걸어가는 중에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예배에서 읽은 복음서 본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본문이 명한 대로 했습니다. 가족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여동생과 자신이 편히 살기에 족한 정도만 남겼습니다. 몇 달 후 안토니우스는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과거와 깨끗하게 단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아있는 자신의 부와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친구들에게 여동생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멘토 혹은 아빠를 찾아 자신의 경기작가이자 알렉산드리아의 존경받는 주교 아타나시우스가 훈련이라 일컬은 것을 실천했습니다. 철야, 금식, 독신, 가난, 고독 같은 금요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쓴 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모든 열망과 힘을 다해 훈련에 힘썼다라고 썼습니다. 성경도 암송했는데 그에게는 기억이 책을 대신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손으로 담요 짜는 일을 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이 그를 우러르기 시작하자 선을 경멸하고 시기하는 마귀는 젊은이가 그런 결의를 품고 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를 무너뜨리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한동안 마귀와 격렬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과 싸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하게 훈련을 실천했고 사막으로 더 깊이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무덤 가운데 머물렀고 나중에는 황폐한 성의 거처를 정하여 20년 동안 거의 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았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욕망으로 유혹했지만 안토니우스는 저항함으로써 마귀를 어릿광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자 마귀는 부와 명성으로 유혹했고 안토니우스는 다시금 마귀를 묵살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전하는 대로 마귀와 사나운 야수의 모습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가했지만 안토니우스는 겁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성공이 예수님의 도움과 실천했던 금요훈련 덕분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쾌락이 줄어들면 영혼의 강렬함은 더욱 강력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토니우스는 마귀와 대적하여 고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스승으로서 안토니우스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용기를 지닌 사람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칭송하던 이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안토니우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혼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를 보려고 그가 살던 멀리 떨어진 황폐한 성으로 통하는 문까지 헐어버리면서 그의 청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안토니우스는 사람들의 압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이끌렸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채 성소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들은 강건하고 군살이 없는 몸, 순수하고 평화로운 영혼, 고요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안토니우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귀와 싸우던 군중을 맞이하던 안토니우스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병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내쫓고 고통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원수들을 화해시키고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나누어 주면서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촉구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영적 깊이에 이르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자가 되어 날마다 죽고 소유를 버리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고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생을 마감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단자들과 논쟁하고 제자들을 멘토링하면서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독거하기를 선호했지만 인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순교를 갈망하면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했지만 순교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요, 즉 곧 훈련의 실천을 통한 강력한 자기 부인에 헌신하여 무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막성자들이 그렇게 일컬어졌듯이 말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떠나서 다시 한번 독방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양심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다. 그는 훨씬 더 크고 치열한 금욕을 감행했다. 늘 금식하기 일수였고 죽기까지 주 356년에 사망했습니다. 안은 털이고 겉은 가죽인 옷을 입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 있는 교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토니우스가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막에서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 이야기는 이렇듯 특이한 영적 전통의 본질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이한 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요? 안토니우스 행동은 너무 별나서 우리는 그를 묵살하고 비웃으며 미쳤다고까지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독특한 사람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빼앗기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뿐입니다. 그는 어떤 동기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막으로 물러나서 20년 동안 격리되어 살며 마귀와 싸웠을까요? 안토니우스가 사막 성자로서 유일하거나 가장 광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4, 5세기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덜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더러 그것을 능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주상 보행자 시메오는 옛 로마 폐허의 기둥에 올라 30년가량 머물면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무숲이나 동굴에 살면서 내려오지 않거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를 마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괴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때로 괴벽은 유용한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면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면 흥미롭고 독특한 점이 부각되는 만화같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왜곡되었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사막성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느라 너무 과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문화현상과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는 우리 시대와 같은 시기에는 확실히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사막성자들도 그들이 살던 시대에서조차 기이하게 비칠 것이라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빠 안토니우스가 매우 역설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멀쩡한 누군가를 보고 당신이 미쳤으니 우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며 그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미쳤다 하더라도 사막성자들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당대의 타협적 기독교의 반대 입장을 과감히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막성자들은 영웅적 노력으로 영적 훈련을 수행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대한 깊은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사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도록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난은 성육신을 통해 구속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크리사부기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이 더 깊을수록 천국 자비의 은혜는 더 크다. 십자가의 길에 더 노출될수록 부활의 빛을 더 강렬히 경험한다라고 썼습니다. 네 번째, 무혈성 순교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토록 기이한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적대적 세계 속에서 탄생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30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박해를 겪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마지막 박해는 가장 지독했습니다. 주후 285년 디오클레이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권을 차지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고문들은 황제에게 로마의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황제가 대중의 지지를 집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한 집단이 방해가 되었는데 먼저 관리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군대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여 핍박했습니다. 다음으로 목회자들,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추련했습니다. 성경을 몰수했고 신자들더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으며 황제의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더러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압력에 굴복하여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관리들에게 성경을 내놓거나 공개적 배교를 표명한 사람들의 수도 엄청났습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로마 장군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는 군대를 양성하여 로마로 진군하여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주 경쟁자인 막센티우스를 물리쳤습니다. 황권을 차지한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함으로써 주 313년입니다. 제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기독교에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한 편애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관심과 정치적 본능으로 그런 정책을 장려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가 떠오르고 있고 자기 정부에 대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웠고 주교들을 존중했으며 교회 회의를 소집했고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을 존중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박해받는 신앙이기를 그치고 특권을 누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교회를 향한 편애는 기독교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이 전례 없는 속도로 늘었지만 그러면서 제자도의 기준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비율이 주 300년에는 제국의 10%에 불과했지만 360년에 이르자 제국의 50%를 넘었습니다. 기독교와 로마는 점점 더 융합하여 순교자의 교회가 이제는 제국의 교회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소아시아 출신의 주교이자 콘스탄티누스의 친구인 에우세비우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직접 개입한 결과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 황제로 등장했고 기독교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에우세비우스는 주장합니다. 사막성자들은 제자도의 몇 옛 기준을 되찾기 원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아주 다른 환경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맞서야 했던 원수는 악한 제국이 아니라 세속적 교회였고 박해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와 맞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혈 순교자와 하나님의 경주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타협에 저항하고 제자도의 대항운동을 시작하려고 사막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사막으로 도피한 것은 저항과 확신의 표지였다. 퇴폐적이고 지나치게 제도화된 교회 조직체에 대한 저항이자 변화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재천명하는 것이었다 라고 전해져 옵니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와 맞붙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막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면서 성결을 배양했으며 금요훈련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이었고 광신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권력과 성공으로부터 교회를 구하려는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왜 사막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막 성자들은 사막이야말로 이런 고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착각과 거칠애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도 사막을 고투와 성장의 안성맞춤인 장소로 믿었기 때문에 삶의 대부분을 사막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수천 명의 다른 사막 성자들이 그의 행동 양식을 쫓아 사막으로 들어갔고 성경 본문과 이야기를 인용하여 자신이 따르는 행동 양식을 정당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었고 금욕 훈련을 실천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예언자적 메시지를 갈고 닦았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있을 곳을 찾으실 때가 있었는데 보통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소명에 착수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자신의 회심을 성찰했고 복음을 묵상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막이 진지한 제자도의 삶을 위한 유일한 환경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사역하셨고 이사야는 궁정에서 활동했으며 바울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이 제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환경은 아니지만 여전히 필요한 환경입니다.
사막은 척박하고 삭막하며 외로운 곳으로서 산만함과 소유와 즐거움이 박탈된 삶을 상징합니다. 사막은 극한지로서 밤에는 지독하게 춥고 낮에는 참을 수 없이 뜨거우며 모래와 바위가 끝없이 펼쳐지고 위험한 동물이 득실거리고 절대 공허가 밀려오는 곳입니다. 신체의 필요를 채워줄 양식도 편히 지낼 수 있는 편의시설도 외로움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해줄 친구도 줄이고 목마른 여행자를 맞이해줄 마을도 아예 없습니다. 비극적 어려움을 맞이할 사람들은 보통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사막은 고립, 외로움, 유혹, 투쟁을 의미하는데 불모지, 은거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막은 마귀의 영역이고 마귀의 악한 목적이 잘 통하는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사막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사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능력을 기르고 내면 생활을 돌볼 책임이 있다. 고독한 자라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내면 생활의 완전한 신비를 직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막 성자들은 너무 쉽고 편해진 신앙을 되돌리고자 사막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본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기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들은 제자도가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도는 자연적 욕망과 모순되는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믿었다. 이는 것이 사막 성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일 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